아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의한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오염되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고, 오늘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도 일생 동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산 거죠. 바울 사도는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가인 거고, 또 당시 이 시대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철학의 대가들의 그 철학들을 함께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잘 알았고, 세상에 있는 삶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사상과 철학의 조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 가운데 철학을 추구하지 않고 또 율법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잘 이해해서 바로 인류의 소망, 죄인들의 소망, 또 인간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달려있다라고 그것들을 다시 새기면서 일생을 바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창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구로구 가리봉 등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이 창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 믿는 바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재능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왜?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수많은 그 소망과 꿈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그리고 교회 오시게 되면 정상적인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서 큰 말을 해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 세상에 나가면 슬픈 소식이 많아요.
가슴 아픈 소식이 많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이 많아요. 괜히 소식 들으면 우울하고 감정사하고 또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심적 부담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문과 소문, 소식이 들려온 것들이 전부 비극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복스러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평화가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이 충천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만 해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통과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영광된 부활 주간들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의 용서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전하고 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아마 날고 뛰는 수많은 사람일지라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 왔다가 마치 꽃이 피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의 육체가 쇠해가면서 이 땅 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 죽음 문제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어떻게 내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냐?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인 죽음 문제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의 가림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죄의 자유를 주면서 죄의 용서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체는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모든 것들을 받는 측면에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해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인생의 가장 비극과 두려움이 뭡니까? 이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문 호걸도 가장 멋진 사람들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다 죽음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서 다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네? 바로 거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생명공학이라든지 사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인간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이기면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내가 이 땅에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된 부활의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에 세균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된 소식이에요.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공짜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드려야 국가조차도 전기를 드려야 전기를 공급해줘요. 국가조차도 물세를 내야 물의 공급을 해주신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부활을 덧입는 그 소망은 여러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을 만들어서 오는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죄값을 치르는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값없는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행위를 준비하지 않고 물질을 준비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이 놀라운 선행을 준비하지 않아도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상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병 고쳐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업 잘 되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건강하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집안의 형통한 길을 인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애군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의 용서를 주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 저 땅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줘요. 그러기에 이상의 복된 소식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를 오래 다녀서 예배를 오래 참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분을 높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확신은 이 복음을 아는 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예수를 믿는 강도가 길어져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게 될 때 그때 그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경우 우리는 복음화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이 사건을 깊이 알고 그것에 감격과 기쁨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복음은 삶과 죽음을 결정짓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게 이 순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는 이 순간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면 이 순간 그 삶 속에 지옥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대할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는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사도들이 믿고 사도들이 따랐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복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구원의 근거임을 확실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뭐 총선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또 미리 투표하신 분도 계시지만, 국가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개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뭘까? 돈일까? 사람의 지혜일까? 정치일까? 어떤 새로운 사상인가? 어떤 새로운 철학인가? 정치적인 새로운 당인가? 새로운 제도인가?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국가와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임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이분이 작정한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작정했고 오고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작정을 고백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뭘 고백하고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이란 다짐과 결심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것을 알고 전하는 것에 내가 온 힘을 기는 것을 결정을 했다. 그 다른 것들을 무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식의 가치를 무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기에 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어설픈 세상 것 알기를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나도 바울 사도처럼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는 얘기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고견한 위에 놓여두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자랑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직분을 갖고 있는지, 내 신분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나는 얼마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는 것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있으면서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그거 자랑했어요. 그거 자랑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내가 자랑하게 되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제일 잘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김동민이 세상에 제일 잘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맞아 우리 목사님 제일 잘났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만 잘났나 나도 잘났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이인자가 나타난 거야. 근데 이인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옆에 보겠다면 잘한다. 그래 나도 있지 딱 나타나요. 이 뭐죠? 싸움판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 세상의 모습들이 바로 여기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신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신분 상승의 꿈이 있다면 신분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 총선을 하고 있는데 각 당마다 대표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당은 대통령 얼굴 있는 사진 같이 찍었는 걸 꼭 내비쳐야 돼. 아니 선거에서 대통령 찍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국회의원 찍는데 왜 대통령 얼굴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 이거예요. 이 정도 위치의 사람과 움직이니까 알아서들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자기는 바울파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개척을 했거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뜻은 뭡니까? 내가 개척했던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들은 마. 이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시기 시작하죠. 개인이 바울 사도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 보게 될 때는 이거는 심각한 도전이에요.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바울 저 사람하고 저렇게 같이 있지? 저 사람이 바울파 개척 멤버 속에 있었던 건들면 안 되겠는데 요거 말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만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바울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라인에 서야 명색이 쓸 거야? 베드로다.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는 베드로파야. 고작 고린도 교회 하나 개척한 것까지 그런 거야? 예수님의 수제자와 함께 있었다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물고 뜯다가 싸우다 볼일 다 보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낮아지심, 그 영광의 보좌를 버려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종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의 가치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지를 않아요. 자기들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난다. 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능력의 은사 가지고 그래. 나 예언하는 사람이야. 조용. 나 방언한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간고도 찾아볼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구원 없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늘 다투고 분쟁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당신은 안 믿어.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당신은 오래 하지 못했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당신은 잘 몰라. 당신 나보다 수가 낮아. 그러니까 당신 내게 배워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악 많은 나를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는 사건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자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 다가가게 될 때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해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진리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놀라운 진리예요. 인간의 죽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놀라운 문제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다루는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교파다, 어디에 속해 있다, 나는 누구 신봉자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다. 나는 그분을 소개할 뿐이다. 당신은 그분을 믿어야 된다. 나를 볼 필요도 없고 교회 볼 필요도 없고 목사 볼 필요도 없고 교회 분위기 볼 필요도 없고 음악 볼 필요도 없고 찬양 볼 필요도 없고 당신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간다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음악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사람 앞에 좀 떨 줄 알아야 돼요. 떨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바울 사도에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김동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심해가지고 떨었다. 사람을 의식해서 두려워서 떨었다. 네?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떨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는 용기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수많이 겪으면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바울 사도의 삶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두려워서 떨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유난히 싸나워가지고 폭력 집단이라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왜 두렵고 떤 줄 아세요? 복음을 대하는 바울 사도의 자세를 여기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관점들을 여기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가 잘못 전하게 될까 봐. 내용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사들은 그 나라의 정부의 대표로 다른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있는 그 대사관은 그 땅이 거기 있을 뿐이지 그것은 그 국가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도피에 들어가게 되면 접근을 못해요. 얘는 국토가 달라. 자기 땅인데 대사관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 대사는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가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됩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라고 말을 전달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제 분쟁뿐만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확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게 될 때는 그 내용이 이게 지금 바로 전해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전하는 태도와 자세는 바른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요. 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잘못 전해서 내용이 잘못돼서 실족하게 되거나 복음을 거부하게 되거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그를 두려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세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심기 불편하고 또
저 사람 마음속에 기분 나쁜 내용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게 될 때 기쁨으로 전합니다. 전도지 그는 기쁨으로 전하죠. 교회 소식은 또 교회를 대표해서 전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게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 내용이 자기 말인지 기분 나빠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말을 섞어서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본문의 메시지가 그대로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전했다고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하나님께서 김동민 너 몇 년도 몇 년째 주일학 전도하게 될 때 설교하게 될 때 너 성경에 내가 말하지 않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확실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과 영광스러움, 그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죽음의 향기가 퍼질 수 있어요. 여기 생명의 향기가 퍼질 수 있고요. 죽음의 향기가 퍼질 수 있어요. 그 다른 말을 표현하면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 군을 일구고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오게 될 때는 향기가 풍깁니다. 향기가. 꽃다발을 던지면서 향이 크게 차 있어요. 그럴 때 그 향은 뭐냐? 승자에게는 영광의 향기예요. 근데 오게 될 때 포로들이 있거든, 뒤에 끌려오면서.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오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가지만 자기의 팽팽한 마음으로 이것을 거부하게 될 때 죽음의 향기로 그 영혼은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하게 되죠. 믿는 사람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는 저주로 다가오게 되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 떠난 제 자세를 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전하다가 이 사람이 내가 교회 나가려면 당신 자세 태도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엄청난 죄와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한 값을 내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며느리나 이런 분들은 뭐 우리 교회를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극성맞은 신앙인이시더라고. 네, 예수를 믿는데도 굉장히 극성맞으세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 입을.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서 전도한다고 난리야.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있고 저런 열심히 특심 있는 교인 있는 사람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있던 아들이 이번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분이 좀 절제했으면 좋겠는데 이 병원에서는. 그다음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제가 며느리 맞은편에 앉아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다니는데 며느리가 그랬어요. 얘기를 다 듣더니 제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 전해주는 거라면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드는데 자기는 아직도 지금 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자기는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런 교회는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에 감격하고 있고 구원을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행동이 저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거라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향기를 풍기면서 자기가 전하는 내용들을 가로막으면서 믿지 못하게 자기의 삶이 만들어놓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 때문에 안 가요. 너 말 때문에 안 가요. 그 태도 때문에 안 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했다는 내용은 자기가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자기의 삶과 인격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뭘? 인격과 삶을 항상 준비하되 믿음대로,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살다가 성경대로 전하게 되면 그게 믿어진다.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안 살다가 성경대로 전하면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과 전하는 자기의 사이에 있어서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되거나 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걸 두려워했다. 그 뜻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분명하게 붙들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슬프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되고 오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사도는 이 수사학, 웅변술, 그 미사여구, 그 당시 사람들의 감동자만 어휘들을 잘 알아서 쓸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걸 의지하지는 않는다. 내가 말을 잘한다 그래갖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웅변을 유창히 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람의 수단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려는 가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요,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TV 보든지 밖에 나가지고 어설픈 연설을 들어도 다 이해가 돼. 근데 설교의 모든 기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전달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뭘 말하는지를 몰라. 근데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 그랬죠. 목사님 설교 잘하셔서. 아니, 성령께서 그 순간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해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철학도 알고 수사학도 알고 웅변술도 알고 변증학도 알고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율법을 전할 수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영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고백하면서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점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전도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1시간 일들이 기도에 10시간을 축적돼서 한순간에 퍼부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가는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전도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하려니까 잘 안 돼.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건 믿을 수 있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믿으라고 고함칠 수도 없고 믿으라고 어떤 이들을 강요해도 그는 안 믿을 거예요. 아니 못 믿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힘과 지혜로 믿을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 다 예수 믿었을걸요. 근데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믿어지냐고? 성령의 역사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기도합니다. 저의 거듭남과 저의 회심도,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중고등부를 거치면서도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안 믿어지고 부활 사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고.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더라고 그냥. 눈물도 찌그리게 많은지 성경 쪽 붙들고 울기를 4-5시간 울었어요. 사람이 눈물 그렇게 많은 건 저 처음 봤어요. 제 사진. 어디서 그 많은 눈물이 있고 눈물 없이 사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말이죠. 남자는 눈물 없이 살아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그놈의 김씨 가문에 정말 생사람 잡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을 감추고 살아야 돼. 슬픈 일이 있어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일이 있어 아프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자체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믿는 것처럼 다짐해야 돼요. 교회 가서 물으면 예수 믿는다고 늘 고백하게 되고 사회 가가지고 종교가 뭐냐면 항상 자랑스럽게 기독교라고 아주 굵게 그리고 뚜렷하게 써놔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 존재이길래 하나님마저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때 보여지더라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제 일생 목숨 수백 개 있어도 주님 드리고 살겠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죠. 그때 고백하는 거죠. 뭐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 설득당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 자리가 설교 잘 들어가지고 제가 이해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들이 믿어지고 그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자기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면서 온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바울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를 할 때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 그 제가 항상 있다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학생 때 운동 늦게 하고 오게 되면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 많이 듣다가 형에게 꾸지람 받고 어머니에게 꾸지람 받고 그러다가 또 잠자리 들고 또 운동하러 갔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요 볼기 같은 거 시퍼렇게 있으면 끙끙 밤새도록 앓으니까 어머니가 보시고 얘가 왜 앓았냐 이렇게 보신 모양이죠.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니까 걱정할까 봐. 딱 보니까 뭐 힙하고 여기에 넓적다리 있는데 그렇게 그냥 그때는 마포 돼 있는 걸로 감독들이 많이 때리기도 했는데 피멍멍이 되니까 근데 그때 새벽 한 2시 된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뭐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탁 흘리면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합니다. 다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기에 어머니는 날마다 예수 믿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뭐가 큰 죄인이냐 지금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얼룩져서 오늘의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닐까. 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전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과 감화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웃어 보이는 내용, 바보스럽고 미련스러운 내용, 어떤 환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건이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복음의 전선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뜨겁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이 믿어지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또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을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믿는 나에게 주는 의미, 그들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재능을 모아 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전면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부를 때 정말 영광된 부름인 줄 알고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소리치며 주의 보호자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